오늘 주신 말씀 속에 부흥의 새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산업을 발달시키고 물질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경우를 경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술과 문학과 같은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간의 정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문의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듯 인간의 생활 가운데에서 침체되고 가라앉은 것을 다시 일으키고 또 생동감 있게 넘치게 발전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흥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은혜의 자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때에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기력이 저하되면 영적인 기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영역, 삶의 영역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 부흥회를 주최할 수도 있고 새벽 집회를 할 수도 있지만 참된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주시고 파도 같은 부흥의 새 물결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고, 또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더 위축되고 전도를 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입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고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에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왜 오순절날 임하셨을까요? 이 오순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 달려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세계 각처에 모여온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만약에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몰려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타임에 정확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있을 그때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때에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10일 동안 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묵상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전부 도망가 버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데, 함께 참여치를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흩어진 마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흩어진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흩어진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특별히 준비된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예비하신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강하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흥의 새 물결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동안 두려워 떨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듣는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성령은 태풍같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 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노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가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또 교회 안 가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안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치 전기가 꽂혀지지 않는 가전제품과 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청소기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시원하게 하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 그 냉장고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진 차라도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차를 못 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무용지물,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두려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를 해도 힘이 있고, 전도를 해도 힘이 있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시너지 효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두 사람이 일할 때에 2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갈 때에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할 때에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링겔만 효과도 있습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줄다리기에서 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100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하면 200이 되어야 되는데, 200이 아니라 오히려 93%로 줄어들고, 세 사람이 하면 85%,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링겔만 효과처럼 모두가 함께 있어도 그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 때문에 흩어지고, 여기저기 상처받아서 흩어져서 이 링겔만 효과처럼 우리의 능력이 자꾸 줄어들게 만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는데 이 펌프질을 해서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처럼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너지 효과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공동체에서 엄청난 힘이 발휘됩니다. 한 사람의 힘이 100%의 능력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다윗의 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골리앗이 한 방으로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함께 불꽃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여러분, 이 불을 구약에서도 본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80세 되어서 다 늙은 몸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어떤 나무와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냐면, 그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그 쌀이 빗자루,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이 떨기나무를 봤는데 쌀이나무하고 이파리도 그렇게 쌀이나무처럼 작아요. 거의 저는 같은 종인 것 같아요. 나무가. 이 쌀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장면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원래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는 자기 가슴 속에
어른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으로 애국인을 쳐서 동족편에 서서 구원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의 불은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가슴에 있던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 모세 앞에 꺼지지 않는 한 불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때에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좀 더 고상한 나무, 좀 더 품격이 있는 나무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별로 쓸모도 없는 나무, 건축에 쓰여지지도 않는 나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땔감으로 불쏘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고 품격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떨기처럼 보잘것 없었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곱게 뻗은 소나무에게 임할 수 있었지만 가시떨기에 임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고 가시떨기 같은 내 인생을 돌아보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성령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의 새 물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령의 새바람을 맞고 영원히 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 부흥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여 함께 참여하여서 부흥의 새 물결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터인데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